지금은 12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6절에서 29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6절에서 29장 2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신 후에 이어서 설교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 26장 13절에 있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때에 이제 신학생 시절이죠. 그때 봤었던 경건서적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게으름 책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한 사람이 그 TV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TV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 TV 보는 것이 인생의 최대 낙이었고요.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뒹굴뒹굴거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집돌이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그 TV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방바닥에 붙어만 있었던 그 사람이 TV를 들고서는 TV를 고치기 위해서 불철주야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진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지금은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근데 저자는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이 잠시 문제가 생겨서 부지런해진 척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지 이 사람이 TV를 고치는 이유는 무엇이죠? 다시 게으른 생활로 돌아가려고 TV를 고치는 것이니까 TV 고치고 나면 반드시 바로 다시 게으른 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즉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게으른 사람은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니까는 뭐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길에 사자가 있어서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나는 못 가겠어. 이렇게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할 때 추진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거리부터 찾는다는 이야기죠. 이건 이래서 할 수 없고 그거는 저게 문제야. 그래서 할 수는 없어. 다 잘하려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매일 준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만 하는 척 아니면 마음으로만 해야 되는데 계속 일을 미루기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TV의 마음에 빼앗겨서 이런저런 것에 마음에 빼앗겨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라고만 하고 있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게으른 사람, 거리에 사자가 있어, 뭐 길에 사자가 있어, 나는 그래서 일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게으르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빨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느긋한 사람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한심하기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사람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할 수 없어 그런 믿음이 없고 또 때로는 게으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이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만 그냥 딱 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그러니까 술 취한 건 방탕한 거지,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술 취하다라는 것이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술 취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술 취해서 방탕해지는 것, 그래서 세월을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탕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방탕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바로 방탕하다. 근데 방탕한 것이 왜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냐면 어떤 것에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취한다는 거에 이제 가장 밀접한 것이 이제 바로 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 즉 허송세월을 보내게 만드는 것 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악한 세력이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이 시대를 보면 우리 모두가 방탕한 것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것이 막 정말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송세월이 방탕한 것에 훨씬 가까운 의미라는 것이죠. 남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은요, 게임에 취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학생들은 연예인에 취해 있고 또 핸드폰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드라마에 취해 있고 또 카페에서 나누는 담화, 좀 나쁘게 말하면 뒷담화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담화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은 술에 취해 있고 또 스포츠에 취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이고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취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즐겁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서 정말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지루함입니다. 모두가 다 지루한 것을 못 견디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었나요? 참 상상도 잘 안 되긴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1988, 그 응답하라 1988을 이렇게 보는데, 맞아, 저 땐 저랬지. 제가 1988 때 7살인가 8살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막 그랬지,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핸드폰이 없을 때만 해도 책도 보고 또 라디오도 보고 사람들 만나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굉장히 정적이었고요, 굉장히 감성적이었고요, 또 낭만적이었던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루함을 못 견디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찾고요. 화장실에 갈 때도 바로 핸드폰이 없으면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죄송합니다,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들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드라마나 그런 영화들 보면 옛날 영화랑 지금 영화의 차이는 편집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루즈한 느낌이 들면 사람들이 지루해 지루해 이렇게 느껴지는 것,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뭐라도 해야지, 못 견디겠어 하면서 사람들은 항상 즐거움의 요소를 찾지, 그런 아날로그 감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득하니 있는 것도 싫고, 뭔가 이렇게 느긋하게 있는 것도 싫고,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싫고, 특별히 제가 참 중고등부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세대가 이렇게 바뀌게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를 못 견디고 지루한 거를 못 견디는 게 바로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어떤 것에 취해서 방탕하게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 즉 게으른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물론 게으름하면 떠오르는 것이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되는 것이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곳에서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것을 즐거움에 빠져서 즐거움에 취해서 세월을 낭비해 버리는 것이 또 다른 게으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달란트를 받았을 때 바로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달란트도 허락하시고 저에게 이런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있다가 받자마자 바로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평가받은 것은 사실 달란트의 액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달란트는요, 흔히들 재능 아니면 뭐 물질, 환경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기간은 다 달라요. 바로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얼마나 낭비하느냐, 거기에서 칭찬과 저주가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2020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2019년보다 더 성장하셨습니까? 2019년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허송 세월을 보내고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나를 위해서만 혹시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지낼까? 그런 모습이로만 우리의 기억에 남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하든 실패하지 않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쓰는 사람은 칭찬받지만 그 시간을 헛되이 땅에 묻어두는 사람은 결국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가 잘 썼느냐, 충성된 사람으로 잘 썼느냐, 아니면 게으른 사람으로 남아 있었느냐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2021년에는 내가 조금 더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써야 되겠다. 그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특별히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별 의미가 없었고 그냥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의미 없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하루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고 하루하루를 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하루하루 더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린 너무나 부족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이 시간 또한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쓸 수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시간들 의미 있게 그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잘 쓰임 받는 우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